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에 저희 믿음 주시고 주를 향한 마음 주셔서 제단 쌓아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싸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굳게 서서 주시는 은혜와 믿음의 길 척척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 시간 은혜로 더해 주시며 함께해 주옵소서.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전주로 예배드리기 전에 이 찬양 반주가 흘러나오는데 390장 찬송 은혜롭게 들린 것 같아요. 390장 찬송가 390장 함께 드립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친히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느려주고 계시고 돌보시며 친히 함께 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나가는 시간을 잠시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더우시죠? 무더위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쉬 지칠 수가 있는 계절을 우리가 맞고 있는데 코로나까지 이렇게 덮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가야 되고 극복해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심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실 힘과 용기와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더위에 우리의 영혼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들, 특별히 밖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연로한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님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함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영혼에 활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이러한 때에 지쳐 낙심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 구하오니 활력을 주시고 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 하나님 건강하게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잘 이 어려움의 때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주보에 나와 있지요. 늘 두고 함께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이 낙심하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성도님들 있으면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걷는 복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며 이 시간 함께 나누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저녁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다시금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생사화복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형편을 아뢰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수가 솟는 하나님 심령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되사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 무더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쉬 지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잡아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아버지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 각 심령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와 은혜가 쌓이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그 은혜에 붙잡힘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심령들마다 역사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셔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심겨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심령을 회복하여 주를 하나님 아버지는 기꺼이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차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깊이를 더하는 복된 하나님 이 저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저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얹어 주옵소서. 회복되어 주께 돌아오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린 송아지가 하나님 뛰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찬송하듯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고 회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가정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움의 손길이 되어 주옵소서.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든든한 믿음을 주셔서 어려움의 때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로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넘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 넘어가다 보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환희의 때와 회복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하나님 아버지 믿고 의지하며 주님만 믿고 하나님 아버지 전진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에서 하나님은 홀로 아버지 하나님 떠난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낙심하여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잡아 주옵소서. 주여 손 내밀어 주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 주셔서 주님 아버지 내민 손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총의 역사를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받는 아버지는 얻을 수 있는 그 충만한 아버지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향유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인생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 걷는 복된 심령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아버지 하나님 어린 아이에서부터 아버지는 연로하신 성도님들까지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금 공급해 주옵소서. 저들이 입술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눈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비밀한 아버지 하나님 교통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아버지 하나님 부철주야 하나님 아버지 애쓰고 있는 저들 하나님 저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주님 아시지요. 저들의 형편을 주님 아시지요.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힘을 보태오니 주여 함께 하사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신비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이한 일들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복된 저들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제단 쌓아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안에 가까이 다가가는 복된 이 저녁으로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밤 저희들을 주 사랑 안에 주의 은혜 안에 다시금 묶으시려고 수요 예배를 통해 제단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서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는 주님 가까이 만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의 길을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마음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이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더욱 깊이 있게 깨달으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 레위기 27장을 찾아 펼쳐서 함께 읽기 원합니다. 레위기 27장 구약성경 191쪽입니다. 191쪽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27장 1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까지이면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으로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다시금 코로나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지요. 변이 바이러스, 이게 전파력이 이제 이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더 전염력이 세서 지금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에 지금 최고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제 뵈니까 이제 많이들 못 오셨어요. 이제 4단계에 맞춰서 이제 모이기가 조금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 가운데는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모임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못하니까 이런 때 이제 중요한 것이 개별적인 어떠한 영성 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스로 유튜브를 찾아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듣고요. 또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또 그 가운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은혜의 샘물을 개별적으로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샘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어려운 때에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주일에도요 누가복음에 이어서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1장부터 쭉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좀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쭉 이렇게 같이 흐름을 따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같이 가봤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가봤기 때문에 쉬워지는 거지요. 분명히 영적인 유익이 있고 이런 어려움의 때에 우리 영성생활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레위기 27장인데 27장 레위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레위기 하면요 성경 통독에 에베레스트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여기서 이제 험산 줄령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 통독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 속에서 아마 다 체험을 해보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여튼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등반을 하여튼 이 험산 줄령을 이렇게 마칩니다. 오늘로. 아마 어려우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우리가 함께 해왔습니다만 레위기가 낯설기도 하고요. 오늘날 이런 제사를 드린다거나 이런 규례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낯설고, 또 여러 가지 제사들 규례들이 너무 많지요. 때로는 까다롭고 또 지루하기도 하고. 저도 레위기 강해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참 풀어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지 왔습니다. 27장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셰익스피어 희곡 중에 이런 제목의 희곡이 있어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제목이. 우리 속담도 그렇죠.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제 매조지를 오늘 이제 잘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개별적인 영성 생활을 하시는데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실 때 비교적 좀 덜 낯설도록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가까이 하면서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 생활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지난 두 주는 레위기 결론 부분으로 우리가 26장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큰 시각을 통해 성경 전부를 이렇게 포괄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눠봤는데, 26장에는 상과 벌에 관한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벌이 상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렇죠? 길었어요. 그리고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거기에도요. 거기에는 상과 벌이라는 소주제가 아니고 순종하여 받는 복, 그리고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이런 소제목으로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요 저주가 한 3배 정도가 길게 나옵니다. 신명기에는 한술 더 떠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미션을, 마지막 그 사명을 주시지요. 요거 하고 이제 너는 이 땅에서 사명 끝냈으니까 나한테 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사명이 다름 아니라 노래를 지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부르게 해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노래가 결국은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날 거다. 그 언약,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떠날 거다. 뭐 이런 내용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 저들은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19장에서 보고 24장에서도 봅니다만은, 하나님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저들은 자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들을 아신 거죠. 베드로가 주님 다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뭐 다른 제자들도 그랬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지만 주님은요 저들이 때가 되면 주님을 다 배신하고 떠날 것을 주님은 아셨지요.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그런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금 저들을 찾아가시고요. 다시금 그렇게 주님 배신하고 배반한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던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주님이 세세하게 대화를 요청하시면서 저를 회복시켜 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구약의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이들은 자신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넘어지죠. 자꾸 실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계속 사랑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에 보면 여러분 6가지 논쟁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논쟁이에요.
아니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사랑의 관계거든요. 사랑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로. 예. 그런데 가장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 가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6가지의 논쟁을 벌이는데요. 그 논쟁을 가만히 보면 평행선을 긋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저들이 아멘 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거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저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또 회복시켜 다시금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지속적으로 저들에게 경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그 언약 관계에 있는 그 하나님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범한 인간의 영적인 실상이 우리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범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우리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장에 40절부터는 반전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저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곧 저주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이지만 하나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일찍이 저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초로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것을 그 언약을 이삭에게도 주시고 야곱에게도 주셨는데,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맺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고대 근동에는 언약을 맺을 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짐승이 딱 있으면 그 짐승을 반으로 딱 쪼개 놓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 당사자들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요. 그것은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반으로 쪼개진 이 짐승처럼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저주 가운데로, 이런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데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탁 재워놓으시고 당신만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 내 후손이 비록 언약을 어긴다 해도 뭐예요? 책임은 내가 진다는 거거든요. 그 책임 내가 질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시내 산에서의 그 맺은 언약을 배반했어요. 저들은 벌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 망할 수밖에 없어요. 파멸로 끝나야 맞아요. 그런데 그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그 저주를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그 대답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우리는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맺은 새 언약 백성이 됐죠. 새 언약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하신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살게 해주시는 언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요, 어떤 은혜가 거기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살게 해주시는 은혜가 더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요, 새 언약 백성으로 본격적인 은혜의 시대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찬양이 참 많이 있지만 이상하게 부르면 우리 입에 감길 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혼에 감기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뭡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 영혼이 절대적 은혜의 피로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도 결국은 여러분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결국 하나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끝인 27장은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바치는 여러 종류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험난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서원 규례로 이 레위기가 끝이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내가 헌신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죠. 27장은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7장은 포인트가 뭐냐면 자발성에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서원의 마음, 그런 헌신의 마음은 여러분 어느 때 생기는 거지요? 은혜가 있을 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26장까지 쭉 말씀하시고 뭘로 마감하는 거예요? 은혜로 딱 마감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1장부터 26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그것도 의무적인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27장은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바치는 거, 그렇게 마감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이렇게 은혜로 마감되도록, 그래서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2절부터 8절까지는요 자발적으로 이제 나를 드리는 것에 관한 말씀이고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가축을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14절부터 24절까지는 뭐 집이나 땅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드리는 것에 관한 말씀이고요. 26절부터 33절까지 마지막까지는요. 애당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신 것이기 때문에 서원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해갖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는 사용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1조 같은 거 이미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건데 내가 이것 갖고 하나님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후반부에 이제 마지막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레위기는요 자원에서 서원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맞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사람,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처럼 한나가 자기 자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 있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그것이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함께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당시에는요 성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하나님 구별하셨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도록 특별히 맡기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하면서 자신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사람은요 성소에서 일하는 대신에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대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 이야기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레위지파 출신이니까 그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성소에서 자라나도록 그렇게 된 거고요.
예. 6절 오늘 6절 말씀 보면 난지 1개월부터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면 유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1개월 된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은혜에 복받쳐서 서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서원을 하겠죠. 예. 그러면 그 1개월 된 아이에 맞게 돈으로 환산해서 정해진 값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읽다 보면 나이에 따라서 또 성별에 따라서, 왜냐하면 노동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성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을 한다면 그 노동력의 차이가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서 있으니까 그 값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쭉 보면 1개월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고 60세가 넘어도 서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자신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건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 섬기는 것은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의 특권으로 누구든지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제 풀타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제 인생이 된 건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섬기게 된 이유가 저희 할머니의 서원이 있었어요. 제가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나자마자 저희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성경에 있는 그 이름으로 요셉아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저를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소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10살 때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드려졌다는 거, 할머니의 서원으로 드려졌다는 거를 이후에 조금 커가지고 알은 거예요. 그때부터요, 알게 되니까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 있죠. 이게 부담이 되는 거야. 그런데 할머니 이거 조금 물으면 안 돼? 그런데 할머니가 제가 10살 때 이미 돌아가셨어요. 야, 이거 어떡하나. 제가 따지기도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한동안 제 안에 부담감으로 막 작용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요, 제 입에서도 하나님 함께 드려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하나님 제 입에서도 이끌어내셨거든요. 여러분, 서원한다는 거, 이거는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은혜가 있어요. 물론 이 27장에 이렇게 은혜로 마치면서 우리가 성경 전반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원할 때, 여러분, 서원은 그냥 막 함부로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 간의 약속도 어때요? 우리 마음에 걸림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는 거, 이거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 어때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감동하시고 이렇게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있는 그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확증이 들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대에 사는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에요. 이게 은혜가 있으니까요,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실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한번 받아볼까, 내 인생의 어떠한 큰 고비를 만나고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한번 기대어 보려고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요. 그리고 내 삶을 향한, 내 영혼을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눈이 열리고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돼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바뀌게 되지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좀 받아볼까 하다가 우리의 모두가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 어떻게 그 은혜의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우리 인생이 전환되게 되지요. 찬송가 213장 찬송인데 오늘 찬송할 때 한번 부르려고 그랬는데 이제 나의 생명 드리니 213장 찬송 보면요 1절이 그래요. 2절은 나의 손과 발을 드리니, 3절은 나의 음성 드리니, 4절은 나의 보화 드리니, 5절은 나의 시간 드리니.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삶을 살고 싶은 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리고 깨달은 이들의 고백인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의 마음이라면 이미 은혜의 마음인 거지요.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마음인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면 어떨까요? 인생이 참 행복하겠지요. 정말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왜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 십자가 그 보혈을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내가 감격해서 그 은혜가 나를 덮고 내 인생을 이끌 때 여러분 그 마음은 이미 행복인 것이지요. 죄의 다스림, 권세 아래에서 여러분 해방받아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한마디로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안에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 그 행복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그 어둠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나를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해방시켜서 나를 향한 놀라운 은혜 아래 두셨다라고 하는 것에 눈이 열리면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행복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해야 참 복된 생활인 거죠.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까?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미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삼은 자답게 이 땅을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산 사람 다윗 있죠.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 그런데 그가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과 그 합한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굉장한 마음의 갈등, 어려움을 겪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회개할 마음을 얻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회하는데 그 참회하는 시가 몇 편 있는데 그 중에 시편 51편에 보면 그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고 그가 이전과는 다르게 분명히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도 한 1년여 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전과 완전히 다른 그것이 있었어요. 다윗은요 참회의 시를 쓰면서 그가 하나님 나 그 마음 회복하기 원해요 라고 그는 고백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 이런저런 마음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처럼 요 마음 우리가 회복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복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편 51편 12절 가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간구하지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어요. 자원하는 심령을 다시금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에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가라 하면 저 골리앗 이것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가고 정말 그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심령, 그 자원하는 마음 내게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거 잃어보니까 그 잃고 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지를 그가 깨닫고 알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레위기를 이렇게 마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주님과 더불어 누릴 수 있을까? 그건 다름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굳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오늘 한 날 살아가는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원하는 심령.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데도 하나님,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오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며 내 손과 팔을 들여 주님 섬기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요, 그런 섬김 가운데는요, 여러분,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이요. 그런 삶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은 여러분 이미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은혜로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고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다. 은혜를 누리도록 그 은혜의 마음은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이렇게 주님 내가 드려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한 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회복되어 주님과 거룩한 길, 은혜의 길 함께 걷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나누며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마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보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죄되고 상해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죄된 세상 가운데 그 죄에 묶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묶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 주님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합해서 아버지는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자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런 삶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통해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 감동하시고 그 삶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누려가는 복된 삶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아버지는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길 가운데는 하나님 주시는 복의 삶, 은총의 삶, 행복의 삶을 누려가는 복된 저희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언약 백성에게 주신 삶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통치하시면 그 마음은 은혜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 마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놀라운 삶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은총에 감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여 드려지는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 고백하며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 너무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무나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 안에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만큼 우리 또한 너무나 주님이 사랑스럽고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기에 어떻게든지 삶의 과정 속에 주님께 더 드려지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가진 것과 삶으로 더 많이 드려지는 인생으로 그렇게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함께 걷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